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교사의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자기는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육사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육사 생활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장군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신학교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야, 너 정신 나갔냐? 미쳤냐? 무슨 신학을 해? 네가 육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 음성에 놀라서 자기가 나는 장군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뭐를 하기를 어떤 목표를 두고 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군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선교사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선교사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미얀마에서 3곳의 고아원과 또 15곳에 교회를 지었고 100명의 고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장군이 되고 싶었던 장군이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내가 장군이 아니라 장군은 뭐예요? 내가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장군이었으면은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를 봤어요. 봤는데 보여주는데 봤더니 세상에 그 나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애긴데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흙탕물을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수돗물도 안 좋다고 그래서 정수기에 물 받아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물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 물을 막 바가지로 떠먹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처럼. 우리가 그냥 닥쳐진 일에 그냥 일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데서 잠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장군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군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미얀마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가서 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15개를 세우고 100명의 그 고아원들을 자기가 보호하고 그런 사람의 목표의 삶을 자기가 방향을 바꾸니까 어떻게 하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에 부족하고 힘들고 다 누구나 지금 물질에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지금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식당도 가보면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에도 월급도 반을 내렸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국이
나만 힘들고 나만 못 먹고 나만 초라한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하는데 돈을 좀 해달라 그랬대요. 돈을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못 해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어디서 좀 구해보라 이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당신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정말 부부는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교회들도 다 어려워요. 가정만 어렵고 사업만 어렵고 직장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들도 지금 다 어려워서 180개인가 몇 개가 교회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절약해서 살고 조금 절약해서 쓰고 조금 절약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방백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군사다. 너는 군인이야. 군인이 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너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가 어떻게 성전을 세우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항상 월급을 타고 뭘 할 때도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거 먼저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거를 먼저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기 힘들어서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군인으로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하나님이 주신 식양은 뭐예요?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어디는 어디로 문을 어떻게 내고 어디는 뭐를 법궤는 어디다 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네가 다음 때에 내가 이제 28장은 다윗이 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많은 방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바꿨어요.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니다. 네 아들이다. 깨끗한 네 아들을 성전을 짓게 해라.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방백들이 또 다윗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명을 만들고 또 성전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고 설명하고 기명을 만들고 금과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솔로몬에게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공장과 장관과 백성들이 이 순종할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진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성물은 함부로 막 우리가 가정에 우리 어떤 물건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무슨 물품 하나 갖다 놓을 때도 조심해서 기도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무슨 건축물 할 때는 받아서 막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물건은 어떻게 해요? 받아서 조심조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는 사람도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택한 사람만이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이 방백은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지파의 어른,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반장들, 그 다음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또 그 밑에 보니까 생축의 감독, 한강과 장사와 용사. 이 용사는 뭐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성전 짓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봉안할 정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건축할 재료도 다 준비를 했다. 다윗이 이렇게 다 준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군인이었잖니? 피도 많이 흘렸잖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왜냐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왕이 되려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을 다윗에게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다윗의 아버지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은 7남매였잖아요. 아니 8남매인가? 8남매였잖아요. 8남매였는데 8남매가 아니라 8형제였죠. 8형제였는데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걸로 너는 감사해라는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위에 앉혀라. 왕으로 앉혀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야지 올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그 열매들은 우리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 심령 성전이. 그렇지 않으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열심을 내서 모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했으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일을 준비를 다 했으나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니까 너는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27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면서까지 기호를 삼으면서까지 내 미간에 붙여하면서까지 또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이런 기둥에라도 새겨서 붙여서 자녀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삶을 정리를 하면서 12아들을 불렀어요. 12아들을 불고 장래일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함을 말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해줬어요. 나는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라.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는 걸 12아들을 앉혀놓고 다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12지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해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어떻게 눈만 딱 감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너희들을 만난 것은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희들이 내 자녀인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와중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 정말 나는 너희들을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세상에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만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멘.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12아들 앉혀놓고 그냥 유언만 했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지파가 되었는데 지파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대로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다. 솔로몬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설계도라고 말했죠. 설계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내부 구조 식양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또 뜰과 방과 하나님의 정 곡간과 성물 곡간에 식양을 주고, 그러니까 내부에 외부에 바깥에 모든 것을 다 식양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의 반열과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그릇 식양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열과 또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 그릇을 식양을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금기명 중량과 은기명을 만든 은의 중량을 정하고, 15절에 보니까 금 등대들과 등잔
금의 중량과 은 등대 등잔에 만들어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진설병의 각상 17절에 보니까 고기 갈고리와 대접 종자는 주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든 정금과 금잔 또 중량과 은잔 은의 중량을 정하고 18절 향단에 쓸 정금과 또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어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식양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짓지만 네가 네 아들에게 이렇게 식양을 말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나로 다윗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의 구조가 다 있죠. 눈, 코, 입, 여기에 또 속에 막 골, 막 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에 구조가 있고 바깥에 구조가 있고 또 왕이 또 거느려야 할 또 병거 막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는 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다 말해줬어요. 네가 왕이 되면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라고 다 말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대로 다 말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81장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면 돼요. 다 남의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우리도 각자 하는 일이 다르듯이 성전을 짓는데도 다 각자 달라요. 사명이 우리는 다 각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일을 우리는 감당만 하면 돼요. 누가 그 쳐다보고 쟤는 더 좋은 거 하네, 쟤는 덜 힘든 거 하네, 이런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는 힘든 거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힘든 걸 맡긴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맡긴 거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주신 대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삶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해라. 네가 잘 감당해라. 하나님의 맡긴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대로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는 나이는 어린 목회자지만 또 바울이 감옥에서 유언을 할 때에 다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첫 번째는 보면 여호와가 영원히 거할 처소예요. 성전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일인데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섯 번째는 뭐냐? 생수를 공급받는 것.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생수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밥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뭐냐?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또 생수를 공급받는 것.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 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듣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 성전의 밑으로도 물이 흘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한번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한번 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으로 적용을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격려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를 하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성전 건축하는데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 하나님이 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다 붙여놨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2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걸음도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321장을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우리와도 함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나 이삭을 드리라고 했었을 때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네. 또 이삭을 드리라고 하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드려야지 순종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이삭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놓고 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함을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대로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폭포수와 같은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올바로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올바로 걸어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많은 은사도 사명도 다른 그런 분들이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은사도 달라 사명도 다르듯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각자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